지난 금요일에 우리 어머니 상을 당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늘 아침에 목사님 웬일이세요? 그래서 목사가 투일에 예배드리러 간 게 이상하시니까 그랬는데 사실은 상주가 빈소를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빈소를 지키지 않고 교회 나왔느냐 하시는 분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저는 상주 이전에 목사로서 하나님께 먼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겠는가,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배를 인도하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 계신 우리 어머니 형편에서 입장에서 보더라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께서 항상 작은 아들이 목사로서 예배드리는 인도하는 것을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하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영상으로 이렇게 보시고 기뻐하셨는데 그냥 거기서 빈소에서 앉아 있는 것보다 우리 어머니께서도 만약에 천국에서 보신다면은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을 인도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인도합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없으시기를, 목사는 불효자식인가 이런 분들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우리 어머니가 하루 먼저 돌아가셨으면은 그냥 3일장으로 끝나고 별 문제가 없을 터인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없지 않았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시간을 또 더뎌 가지고 그렇잖아요. 돌아오는 이렇게 다음 주간에 돌아가셨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다음 주간에 목요일이나 금요일 돌아가셨다고 그러면은 우리 황호준 형제 결혼식은 어떻게 되며 그리고 인주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시기에 우리 어머니를 천국으로 먼저 데려가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생각보다 더 높은 곳에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실 때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항상 기도하고 안수하여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7장 18절로부터 20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너의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삶을 다하고 120살의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 성령에 다 했으니까 이제 너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서 너의 지도 위치를 여호수아에게 이임하라. 그러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라고 그럽니까? 안수하여서 세워서, 그래서 너희 위치를 있게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약 시대에는 민족의 지도자들을 세울 때 항상 안수하고 기도하여서 세운 전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자들을 세울 때도 역시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안수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세우심과 성령의 부어주심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세울 때에 항상 기도하고 안수하여서 세웠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결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을 때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을 때 기도하고 안수하여서 맏대를 세웠으며, 7 집사님, 그냥 교회에서 가장 처음에 신약교회에서 7 집사님을 세울 때도 역시 기도하고 안수하여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할 때도 그들을 기도하고 안수하여서 보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안수할 때 구약의 경우처럼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가 하는 것은 분명치 않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머리에 기름을 붓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기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름이 상징하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죠.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심을 상징했는데 신약 시대에는 상징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직접 임하시기 때문에 상징에 불과한 기름을 부을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다만 성경에는 신약 시대 기름을 부었다 붓지 않았다는 언급은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부은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한 것이었지만, 신약 시대에는 실제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기름을 붓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저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세울 때 기도하고 안수하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먼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여 구별하여 세우셨다는 사실을 공표하는 동시에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 안수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교회 일꾼들을 세우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기도하고 안수하여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올해 1월 둘째 주일에 후임목사 청빙위원회를 조직하였고, 4월 셋째 주일에는 4명의 안수집사 후보와 2명의 권사 후보를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 8개월과 6개월에 걸친 대장정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주일은 9월 8일에는 6명의 임직자를 안수하여 세우고, 9월 22일 주일에는 후임 목사 청빙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4명의 안수집사 후보자는 신교승, 오봉주, 오혁권, 최준호 4분이고, 2명의 권사 후보자는 이기자, 조성경 2분입니다. 그리고 후임 목사 최종 후보자는 한세희 목사님입니다. 지금까지 권사님들은 안수 안 했지요. 그런데 올해 우리 교회에서는 권사님들을 세울 때도 안수하여 세우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교단에서는 여러 교단들에서 여성 장로와 여성 목사까지 세우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안수하여 세우는데 권사님들도 안수하여 세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였고, 또 제가 이제 그 다음 주일 안수식 때 예배 때 말씀드리겠지만 안수를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안수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권사님들도 역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으면 그 직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수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그 이 일을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의논을 하였는데, 먼저 권사를 받으신 분들이 목사님 부러워요. 그래. 그분들은 안수를 받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권사로 취임하시는 분들은 안수를 통하여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임직식 준비 과정은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어 왔지만 후임 목사 청빙 과정은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경험이 있었다고 그러게 되면은 순조롭게 이루어지겠지만 다 처음 하는 일이라서, 그래서 어쩌면 시행착오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두 번째는 청빙위원들의 헌신, 세 번째는 성도 여러분 모두의 기도와 협조 덕분에 이제 최종 결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특히 청빙위원장의 박종원 장로님과 청빙위원회 서기이신 이재갑 집사님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박종원 장로님과 이재갑 집사님의 수고와 헌신은 청빙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짐작하지 못할 정도로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였습니다. 특히 다른 청빙위원들도 성도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특히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철저히 객관적인 평가에 주력하였고, 만장일치를 우선으로 하되 의견에 첨예하게 갈리는 경우에는 다수결로 결정하는 일들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독주하는 청빙 간증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빙 과정에서 실수와 허물이 있다면 모두가 저의 경험이 부족한 탓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마음 상한 일이 있었다면 저를 꾸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허물은 제가 짊어지고 떠나가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아프실 때
모든 아픔을 우리 자녀들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저도 혹시 여러분 이렇게 청빙 과정이라든지 교회 운영 과정에서 혹시 마음 상흔이 있었다고 그러게 되면은 제가 다 짊어지고 갈 테니까 후임 목사님과는 아무런 불편한 관계 없이 잘 화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번에 교회 주인은 결코 목사가 아니라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제 정년 퇴임하면 교회를 떠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 자리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 떠나는 자가 주인입니까? 지키는 자가 주인입니까? 지키는 자가 주인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절실히 깨달았어요. 교회 주인은 제가 한 번도 교회가 목사가 주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 교회 주인은 첫째는 예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그리고 목사는 결코 주인이 안 된다. 목사는 떠날 사람이고 계속 그 교회를 지키는 분들이 성도님들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담임 목사라고 하는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주인 행사하면 되겠습니까? 떠날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드릴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제가 담임 목사라는 지위를 통해서 갑질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 하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서없이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다시 오늘 설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족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의 첫 번째 교회이자 대표적 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5명을 소개하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바나바가 가장 처음 나오고 사울이 가장 뒤에 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뒤에 나오는 사울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운 사람,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니게르로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헤롯의 족동생 마나엔 세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이 순서는 아마도 안디옥 교회에서의 중심 서열 아니면은 연장자 순으로 기록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여기서 바나바를 비롯하여서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엔은 사울이 안디옥에 오기 전부터 직분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합류한 사울을 가장 나중에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선지자인지 누가 교사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만 학자들은 바나바와 시므온과 루기오와는 선지자로 그리고 마나엔과 사울은 교사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니게르라는 시므온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간 사람이 있었지요.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바로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과 동일 인물이라고 추정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니게르가 검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니게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영어 단어 니고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니게르라고 하는 단어는 흑인이라는 뜻보다는 북아프리카 출신들을 가리킬 때에 니게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구레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 있지요. 그 리비아가 있는 그 지역을 가리켜서 구레네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이 바로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통일 인물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것을 계기로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구레네 시몬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도 역시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 특별히 로마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었고 그 아내는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내 마치 양어머니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바로 이 시몬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도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그 가족이 다 구원받은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헤롯의 수행 형제로 절친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예수님 태어났을 때 당시 헤롯 대왕도 아니고 야고보 사도를 죽인 헤롯 아그리빠도 아니고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 사실을 미뤄볼 때 마나에는 대단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을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복음을 악랄하게 핍박하였던 헤롯 가문의 사람이 어떻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가운데 있는지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처럼 배경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달라서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이 다양한 사람들은 이상적인 팀워크를 이루어서 안디옥 교회를 잘 이끌어 갔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는 인종과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다 지도자로 받아들인 개방적인 교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바른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큰사랑교회도 이와 같이 개방적인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섬긴다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레이투르 게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에는 섬긴다는 뜻도 있지만은 봉사한다는 뜻도 있지만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영어로 보기에 서비스라는 단어 있잖아요. 서비스라는 단어도 역시 섬긴다는 말도 있지만 예배드린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헬라어로 여기 있는 네이투르그에 개운 단어도 그런 두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한글로 번역된 한글 성경 가운데서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공동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주를 섬겨 주를 예배할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를 예배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를 봉사할 때 말씀해야만 것이 아니라 주를 예배할 때에 말씀이 임했다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즉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을 때 성령의 말씀이 앞에서 언급한 바나바 외에 4명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5사람에게 다 같이 임했는지 아니면 어떤 한 사람에게 임했던 성령의 말씀을 다른 4사람도 동의했는지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을 때 성령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성령의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의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기도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주를 예배 드릴 때에 이같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지시는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 선교를 위한 사역자들로 따로 세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를 위한 중심지가 되었으며 성령의 지시로 인해서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은 바로 안디옥 교회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될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0절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거리수인들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열심히 안디옥에서 가르친 결과로 사람들이 뭘 인정받았다고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누구 때문에요?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친 결과로 그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심 인물인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뽑아서 바깥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간단할 것 같지만 여러분 이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박종원 장로를 콕 집어가지고 박종원 장로를 주변에 있는 어려운 개척교회로 보내라고 하면 보내겠습니까?
난리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말씀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길 수는 없지만 받아들이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금식하여 기도하는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3절은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금식하며 기도하고는 바로 이 본문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저는 성령께서 이미 내가 불러시키는 일 위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셨으면 그냥 선교사로 보내면 되는데 왜 굳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해 보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한다면 이미 4월에 결정한 6번의 인비자를 세울 때 그냥 세우면 되지 왜 일주일간 특별 규례를 하고 세우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들 혹시 그러면 여기 성경에 보면은 금식을 했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의문 가지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 이유는 제가 금식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지 못하는 금식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젊으실 때는 3일 금식은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자랑은 아닙니다. 한 달간 30일 금식, 장기 금식도 해본 적이 있지만 지금은 한 끼만 걸러도 사람이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실제로 제가 한 끼를 아침 일찍 먹고 점심을 이제 걸렀더니 어지럼증이 나가지고 응급실에 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금식을 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금식을 강요를 않지만 여러분 금식할 수 있는 분이 계신다고 그러면은 이번 특별 기대 동안 하루라든지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금식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임직식과 후임 목사 결정하는 공동유의를 위해서 특별 기도를 하는 이유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인간적인 생각과 사탄의 방해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직자들이 교만한 시험에 들지 않고 계속 겸손한 자세로 교회를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은 봉사의 직분이기 때문이지요. 쉽게 말하면 주님과 교회의 종이 되는 것이 교회 임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수를 하는 이유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언제 받았다고요? 장로들이 안수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왜 안수를 합니까? 안수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번에 임직하신 분들도 안수 받을 때에 그같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런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 제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안수를 받았는데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이번에 임직받으시는 분들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임직자들은 금식은 하지 못하더라도 내일부터 시작하는 가을맞이 특별 새벽기도에는 가능한 한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마저 어려우면은 이번 주 금요일 밤 기도회만큼은 꼭 참석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서 16장 13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성군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처럼 그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후임 목사님 청민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청민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9월 22일에
공동의회에서 후임 목사 청빙을 결정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날 온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서 후임 목사 청빙을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세희 목사님은 아주 훌륭한 분이고 사모님도 간증을 들으셨지만 겸손하고 그리고 훌륭한 분이지만 여러분의 도움이 없이 목회는 결국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성공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사모님이 그리고 어린 아들이 교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세희 목사님 청빙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이번 특별을 통하여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특별 기도회가 아니고 이번 특별 기도회는 정말 중요한 특별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자들이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특별 기도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시거나 말미암아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특별 기도회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후임 목사님 청빙 과정이 잘 매듭을 지어줄 수 있는 특별 기도회가 되게 해주시고 한세희 목사님과 사모님과 어린 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